한 주간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받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 계속 묵상하고 정리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확인시키는 그 응답의 여정이 있겠죠. 진정한 축복이라는 강단을 통해서 본부 메시지와 함께 또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을 진정한 축복은 오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정말 중요한 영원한 가치 있는 그것에 일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밀을 통해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무엇이 진정한 축복이냐? 하나님의 목적이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것, 방향이 맞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영적인 중심이고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언약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2지파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육신적으로 이해되어지면 그 육신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겠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저렇게 용맹하고 풍요롭고 기름진 땅에 거하고 심지어는 또 해상에 거하는 민족들은 해상으로 진출되어서 계속 무역이 발달되어지는 이런 드러나는 증거를 보고 많은 이방 국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저렇구나 많이 부러워하겠죠. 근데 그 부러움이 지속되어지면 시기와 질투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그게 시간이 지나고 지속이 되어지면 침략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축복의 기준이 되어지면 부럽거나 아니면 야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시니까는 저 민족은 우리가 감히 대적하면 안 되겠다 두려워하겠죠. 부럽거나 두려움에 대한 결과가 결국에는 전쟁을 가져다 주고 침략을 가져다 주고, 부러우니까 저들이 복받는 비결이 저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길인 것 같다. 그 언약궤 뺏어가는 블레셋이 침략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발판의 여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인생의 축복이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축복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루어가고 계신 그 언약의 흐름이 바르게 이해되고 정리되어지는, 그래서 내 삶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과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응답을 누리고 영적인 비밀, 그 세계복음화의 여정의 흐름 속에 우리가 계속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복음화는 언약 중심, 영적인 중심이 되어져서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소문이 나서 세계복음화는 진행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분명한 언약 따라 확실한 증거. 그래서 드러나는 육신에 대한 축복을 증거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해상이 발달되어지고 무역이 발달되어지면 단순히 해상을 정복하는 지파와 민족의 축복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린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다라는 근본이 전달되어질 때 사람들은 침략이 아닌 그 속에 예비되어지는 제자들이 만나서 또 제자 훈련되어지고 이 영원한 근본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확산되고 파급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무엇이 소문이 나야 됩니까? 육신적인 것이 아닌 인간의 방법,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불가능이, 절대 불가능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언약으로만 해결되어진다라는 절대 가능의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게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해방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은 400년간 종되어져 있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불가능인데,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 말씀처럼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 것은 그 애굽의 우상 문화, 우상 신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이라는 것이 전달되어져야 출애굽이 축복이 아니라 가나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들한테 인생의 해답으로 전달되어지겠죠. 무엇이 소문이 나고 무엇이 증거가 나야 되냐? 지금도 우리에게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절대 불가능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는, 그게 내 인생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절대 불가능한 일이,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음이 설명되어지고 예비된 자는 그 복음에 반응하고 답을 얻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에 맞아지는 예비된 자가 만나질 때 그 자가 일어나는 치유, 회복의 증거를 가지고 확산되어지는 이 전도운동이 세계복음화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는 인지장애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참 기도가 된다 하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그 해답은 커피를 너무 마시니까 자꾸 머리가 그렇게 혼미하고 뇌가 망가진다. 커피를 줄여야 된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술을 줄여야 된다. 나도 모르게 나와지는 방향과 답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커피를 많이 마셔서 인지장애가 오는 것이 아니라, 현상은 그럴지 몰라도 그 사람의 근본은 커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잖아요. 의식도 없이 눈만 뜨자마자 커피 마시고 하다마다 커피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근본 상태, 뭔가 허한, 뭔가 두려운, 뭔가 안정되어지지 않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놓고 커피에 계속 나도 모르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상태가 본인에게 이해되어지도록 답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가만히 보면 커피만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나도 모르게 사람에도 자꾸 의존한단 말이에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인지 의지해야 될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식습관에도 삶의 패턴에도 생활 일상에도 계속 묻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좀 안정되고 그냥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항상 일을 하면서도 계속 뇌는 쉬지 않고 뭔가를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생각이 늘 가득 차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고가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의학적으로는 뭔가를 집중하지 못하는 게,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않는, 정리가 안 되지는 인지장애 판정이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 인지장애 나온 그 결과가 나오진 원인이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 인생이 세계복음화의 예정 속에 있으려면 뭐가 보여져야 됩니까? 육신적인 뭔가를 많이 해서 그렇게 뇌가 무너지고 생각, 마음의 삶의 상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의학이 알지 못하는 원인, 과학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영적인 게 세계복음화의 길이고 문이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우리 개인의 눈, 내가 가진 증거, 이 증거를 소유한 게 진정한 축복 중의 축복이겠죠. 여러분들이 모든 사건이 그 드러나는 사건을 통해 그 사건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을 계속 볼 수 있는 우리의 뇌로 집중하고 훈련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까지 속지 말고 지속하셔야 됩니다. 계속 훈련 속으로, 흐름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발상과 말과 표현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자녀 교육을 하는 것도 보면 그 툭툭 나와지는 이것들이 오히려 애들한테는 도움보다는 나중에 뭔가 육신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표정들, 말투들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의식하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야,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불신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겠지.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응답 속에 우리 자신이 진정한 축복인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이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세계복음화는 이 증거가 분명한 한 사람으로부터 급속도로 파급되어지는 전도운동이 계속 성경의 흐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바르게 체험되어진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은 다 가져도 계속 해결 안 되어지는 뭔가의 문제들이 여전히 잔재하거든. 그 수많은 문제, 그 원인이 절대 불가능이라는 사실이 올바른 증인 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축복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잘 아시는 요셉 아닙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절대 불가능이 무엇이며 그 가능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언약 잡았는데 가는 모든 것들이 다 길이 되었습니다. 말이 쉽지, 누명 쓰고 끌려가고 핍박받고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한 번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거나 몸부림친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 속에 여유가 있고 시대의 흐름과 상황을 아니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 여유를 갖고 있으니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오히려 답을 줄 수 있는, 단순히 노예라는 현실에 열심히 산 게 아니라 그 현장을 즐기며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던 거예요. 어떻게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그 상황이 불가능할 거예요. 말이 쉽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힘을 가지고 노예라는 현실과 환경을 내가 즐긴다, 누린다. 근데 이게 정말 저 고향 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애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면 상황은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어릴 때부터 나에게 각인되어진 꿈에 나타날 만한 그 세계복음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여정이구나, 길이구나, 이게 보여졌으면 누릴 수 있는 힘이 가능하겠죠. 실제가 되어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상황이 정확한 길이 되어지도록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셨고 시편 78편 70절 72절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자신이 왕이 될 것과 언약궤 시대 상황과 이 흐름을 분명한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받았겠죠. 어떤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한 사람의 응답을 놓고 미리 준비하십니다. 일이 아닌 정말 중요한 흐름이 무엇인지, 절대 응답인지 무엇인지 알고 어릴 때부터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며 확신하며 미래가 보여질 만큼, 그러니 상황 속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 이 위기 속에서도 미리 준비되었다는 증거로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다른 힘이 나와지고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의 능력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바울과 같은 한 사람,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시대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다메섹을 통해서 나의 상태가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발견되어진 그 상황 속에 내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불신앙이라는 상태 속에서 내버려 두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지 모든 답이 다 나버렸다니까요. 과거의 그 불신앙이 나에게 사로잡힌 불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절대 문제를 보라는, 나중심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실력도 능력도 오히려 그것이 사단의 망달이라는 것을 다 깨닫는 사도행전 9장, 무엇을 위해서, 임금과 후대와 이방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구나,
인생의 모든 답이 발견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 파급되어지는 역사는 빛의 속도로 파급되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을요? 세계복음화가 분명하게 이해되고 내 인생에 그려져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으로 확인되고 정리되어지는 한 주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를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니까요.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가 만남을 이루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요 일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운동을 진행시키겠죠.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는 사도가 살아있으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강단이 복음이면 100% 성취되겠죠. 그래서 온 교회가 가장 1순위 교회에 참된 언약, 참된 복음이 선포되고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영적 비밀에 민감한, 예민한 그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교회는 딴 거 아닙니다. 그 복음의 말씀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포럼하고 교제하며 그게 다라니까요. 그 교제하는 가운데 뭡니까? 떡을 떼며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실제로 치유, 증거, 회복, 능력 요 떡을 떼는 일들이 전 성도들한테 일어날 때 모두가 다 미션을 가지고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요 영적인 비밀에 증인되어지는 이 일이 교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세우시고 지역을 장악하는 세계복음화 일을 이루어 가시겠죠. 그래서 교회의 키는 지속해서 복음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계속 공급되어지도록,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그 복음이 내게 누려지는 삶의 여정으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해 가시는 거죠.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면 가장 먼저 오는 증거가 상태가 누려지는 상태로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말씀으로 복음이 답이 되어지고 복음이 힘이 나고 그 힘을 얻으니 내가 해야 될 길이 보여지는 이 일들이 실제가 되는 그것을 보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스템, 말씀이 누려지는 상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답이 되고 말씀으로 길이 보여지는 그것으로 교회는 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누림의 상태가 되어지면 요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분명한 증거 오겠죠. 반드시 해야 될 것, 꼭 해야 될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그것이 보여지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반드시 되어질 것들이 보여지는 오직의 눈이 열리는 게 망대 운동이란 말이에요. 요 망대 운동은 잘해서 300%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300%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이 비밀을 통해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말하고 다른 것을 설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교회 복음화의 비밀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이잖아요. 종일종야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여지고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의 복음화의 길 시간표로 보여지는 24의 축복.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교회 복음화는 복음을 실제로 누려지는 상태,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인생의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내 인생의 이면계약, 미션이 나와지겠죠. 그게 기도의 증거입니다. 기도는 왜 힘이 있을까요? 나만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만의 응답이 계속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알고 있는 것 말고 알고 있는 복음이 능력으로 확인되어지는 비밀, 기도의 축복. 요 복음에 대한 이유, 오직에 대한 이유와 미션이 발견되어진 자에게는 모든 것이 뒤바뀌잖아요. 결국은 다 가져도 불안한 상태가 있고 하나도 없어도 괜찮은 상태가 있거든. 그 상태 따라 인생의 열매는 맺어진다니까요. 계속 부모를 보면서 원망이 되어지는 상태. 그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우리 부모, 우리 집이 너무 감사한 상태. 분명히 그 후대의 미래는 다를 거 아니에요. 원망이 온전히 감사로 변화되어지는 비밀 무기가 기도입니다. 무엇을 하든 불안하고 갈등되어지는 상태가 아니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누려지니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오직의 축복 속에 불안과 염려가 아닌 믿음과 확신이 되어지는 상태. 결국은 왜 기도가 행복하고 24 되어집니까? 상태가 모든 것이니까. 그래서 보세요. 다윗 같은 훌륭한 인물 보세요. 그 이전에 기도하는 아버지라니까요. 내 아들이 왕이 될 것을 알아.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통상적인 부모면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왕이 될 내 아들을 지키고 숨기고 보호할 것이 당연한데 너는 형들에게 가서 반드시 여기 다녀온 것에 대한 증표를 가지고 와라. 그건 무엇을 한 것입니까? 네가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무슨 왕이 필요한지를 기도하는 이세에게는 발견되어진 거예요. 또 다른 왕으로 내 자녀가 출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영적인 회복을 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네가 정말 택함받은 서밋으로 렘넌트로 준비된 게 맞다면 골리앗의 현장을 보면서 우상이 무엇인지 바닥에 떨어져 버린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실체와 실존이 어떤지 시대를 보고 현실을 보고 꼭 나가서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보면서 진짜 이 언약적인 것을 한으로 붙잡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의 현장으로 보여졌겠죠. 이게 실제가 되겠냔 말이에요. 다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고 보호하기 바쁘지 오히려 가장 위험한 현장에 심지어는 죽을 줄도 모르는 그 현장에 반드시 가서 증표를 받아오라는 심부름을 보낼 수 있는 이게 기도하는 부모의 상태란 말이에요. 부모 파수꾼, 교사 파수꾼. 요 비밀이 우리에게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은 당연히 다윗과 같은 후대를 보낼 수밖에 없고 키울 수밖에 없고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의 복음화의 흐름이 우리 개인의 인생 되도록 교회가 되어지도록 교회 복음화, 전도의 비밀이죠.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전도가 최고 누림이고 최고 행복입니다. 내 인생에 누려야 될 최고 사명, 전도의 축복. 왜? 전도는 하라는 해야 되는 그 오해된 전도가 아니거든요. 진짜 전도는 뭡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성령 충만 받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거지. 한 가지 일에 집중되어지는 상태. 전도는 내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그 개인을 너희는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도록 성령 충만을 통해 계속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시대가 놓치고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그 네피림의 문제가 뭔지를 알도록 너희는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나로 하나님은 만드셔서 나가서 하는 전도 이전에 진짜 전도는 내가 속한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져야 되니까요. 내가 속한 그 현장이 캠프화, 나의 가정에 날마다 이 영원한 빛이, 나의 직장이, 모든 만남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그냥 현장이 아니라 캠프화 되어지는 현장 되어지도록 그 빛을 비추고 있으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비된 제자를 보내는 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전도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당연한 이 영적인 흐름과 하나님의 역사 그 여정 속에 내 인생이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그것을 점검하고 묵상하는 나의 집중, 발견되어진 만나지는 그 대상자 제자들을 통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함께 날마다 이 복음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고 정확해지도록 치유의 여정, 응답의 여정, 확인하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먼저 된 자라고 해서 복음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표에 따라 이 복음은 영원히 나에게 확인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능력으로 깊어져야 되니까 함께 복음을 더 정확히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는 그 응답의 여정 속으로, 치유의 여정 속으로 함께 가는 요 축복이 교회 복음 아닙니까? 요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훈련의 시스템, 응답의 여정을 통해 개인이 복음화되어지는 진정한 축복, 세계복음화 운동을 일으키시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상태가 됩니까? 하나님의 것, 반드시 되어질 것,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겠죠. 반드시 되어질 걸 정말 알면 그 일에 집중하고 몰두되어지는, 올인되어지는 일심의 상태는 당연히 천치바보라도 당연히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의 눈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다른 생각 안 납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땅끝, 이 시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나의 땅끝, 그 땅끝을 놓고 계속 집중되는 겁니다. 업도 자녀도 건강도 내 인생도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진정한 축복, 세계복음화의 그 땅끝이 구체적인 미션으로, 그림으로 계속 보여지겠죠. 이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지는 만큼 실제적이고 편하고 손쉽게 가는 것이 응답의 여정이니까요. 교회에서는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강조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이 얼만큼 나에게 바르게 이해되고 정리가 되는지, 정말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을 보면서 내가 근본이 보여지는지, 그 근본적인 부분에 내가 답을 전할 수 있는 상태에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준비를 시키시니까요. 내가 준비되어지는 만큼 내 인생에 대한 천재 답이 난다니까요. 임금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이 나를 준비한 택한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때부터 누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맡기는 거 아닙니까? 요 일들이 실현되어지는, 요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증거로 임했지 않습니까? 개인이 복음화되어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진짜 나의 근본과 근원이 보이는 겁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있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다니까요. 조카 롯과 함께 하는 게 오히려 이런 조카를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내게 주신 응답이고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경시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되고 적들이 언제 침범할지 모르니까 뭔가의 힘이,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모든 게 뭡니까? 나의 근본은 인본주의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보다 사람 중심, 현실 중심, 요 상태가 처음부터 자기도 모르게 다 각인되어 있으니까는 심지어 아내를 팔 수밖에 없고 12장에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받자마자 본인은 그 상태 그대로 의식주를 따라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먹고 사는 이 길, 야 풍요로운 땅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네. 그렇게 그 순간에는 또 깨닫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계속 사람 중심, 보이는 중심, 의식주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이 근본이 불신앙이었구나. 지금도 사람들이 복음이 정말 개인화되어지지 않으면 나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늘 당연시 살아가는 이게 근본 불신앙이라는 게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 그래서 개인이 복음화 되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정확한 복음이 계속 흘러나오는 성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생각과 계산보다 자꾸 교회 중심으로 내 삶의 흐름이 바뀌는 게 지혜로운 거겠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찾아내는 것이 내가 복음화 되어지는 빠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계속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증거 있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불신앙인지를 조차도 기준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영적인 말씀, 복음의 말씀, 근본에 대한 정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무엇이 불신앙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계속 복음 안에서도 잘 되는 것, 해결되는 것, 풍요로워지는 것, 용맹해지는 것, 그게 축복인 줄로 착각하니 그 잘못된 오해가 시간이 지나서 침범할 수밖에 없고 약탈할 수밖에 없는 상대방에 대한 통로가 되어지는 요 반복되어지는 역사의 문제를 계속 인류는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모일 때마다 복음을 얘기해야 되고 근본을 알려야 되고 계속 영적으로 바꿔주는 요 운동이 일심전심 지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개인의 복음화 되어진 요셉은 뭡니까? 복음화 되어졌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마음에 간직되어지는 겁니다. 내 평생의 말씀이 뭘까? 찾아내는 게 아니고 계속 이 훈련과 흐름과 여정을 가다 보면 탁 나에게 정말 100% 맞아지는 간직되어지는 그 언약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다 같은 복음이 아니구나. 이 복음을 통해 계속 나의 눈이 오직 근본이 발견되어지고 그 근본을 통해 근원적인 응답과 근원적인 감사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하구나. 자기 말에 뭔가의 복음 생활 속에 계속 답이 나오겠죠. 간직되어지는 하나님 오늘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근본이 이해되어지고 근원이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뭔가 자기만의 간직되어지는 그게 결국은 모든 걸 뒤바꾸는 겁니다. 무엇이 능력이고 실력이라고요? 잘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알고 있느냐? 진짜 내가 복음을 알고 있냐?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예비된 길이 보이겠죠. 무엇을 알고 있느냐?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세상 이론 그게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조차도 세상적인 걸로 응답이 와야 충족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 대부분 사람들이 머물러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면 하나님이 예비된 길이 가장 넓은 길로 보이고 유일한 길로 보입니다. 그래, 그렇다 하더만 사람이 돈이 너무 없으면요 인생 사는 게 낙이 없대. 근데 돈이 너무 많아도 사람은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도 재미없습니다. 좋은 차도 시큰둥하고 먹는 것도 지겹고 뭐 옷 입는 것도 거추장스럽고 뭔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예비된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고 안정의 길이라는 것이 인생 여정을 통해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1절 이드로 장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살인자, 지명수배자 그 자를 사위로 삼을 수 있는 것은 18장 1절에 이 제사장이자 장인 되어지는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세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 자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거 들통나면 나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그 위험도 얼마든지 감수, 인내하는 거죠. 그게 개인화되어진 증거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그 흐름의 주역인 모세를 내가 보호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회고 영광이고 감사가 되는 거죠. 복음이 개인화되어진 이런 개인들을 통해 결국은 시대의 흐름이 바뀌는 거고 현장의 재앙이 해결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내 상태는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 않을 겁니다.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진짜 내가 집중될 때가 언제입니까? 막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때보다 진짜 내 인생의 영적인 상태가 뒤바뀌는 것은 말씀이 안 들릴 때예요. 그것 놓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진짜 내가 구원받았나? 왜 나에게는 이 복음이 안 들릴까? 사람이 막 들리고 막 행복하고 기도하면 뭔가 사람이 붕 뜬다니까. 그냥 막 좋아.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 한 방 와버리면 깜깜한 거예요. 진짜 내가 집중되고 갱신되고 응답의 자료 세워지는 그 시간표 보십시오. 안 들릴 때입니다. 막막할 때입니다. 저 로뎀나무 아래 그 엘리야처럼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그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절대 절망 속에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는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무엇이 진짜 응답입니까? 계산되어지지 않는 상태. 그게 복음을 정말 아는 상태. 오히려 위험 속에, 위기 속에, 재앙 속에 그래서 먼저 달라가는 순례자가 되고 정복자가 되고 이런 응답들을 누리는 기준이 복음이 개인화되어진 증거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죠. 한나,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면 내 것이 없습니다. 나의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건강, 나의 인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나시린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증거, 치유된 증거.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 승리하는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영적인 사실, 이 시대는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서밋이 일어서야만 시대의 재앙이 무너난 것이다. 이걸 받던 부모, 복음이 개인화되어진 증거죠.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오바댜 왕에게 신임을 받고 지도자 엘리야에게 인정을 받는 불신자에게도 신임을 받고 목회자에게도 신뢰를 받는 이게 복음이 개인화되어진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은 영과 육이 함께 균형을 이루는 거라니까요. 불신자도 신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받는 지도자 리더에게 소통될 수 있는 신임, 신뢰 얻을 수밖에 없는 그게 복음이 개인화되어진 거잖아요. 요 일을 놓고 내 인생에 가장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분명한 기준을 놓고 계속 우리는 집중하는 거죠. 흐름 속에서 요 응답이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예배가 날마다 우리 현장에 회복되어지도록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진짜 성공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라는 그 현실 속에서도 얼마나 똑똑했으면 그 자리에서도 고위간직이 보장되어지는 높은 자리. 그러나 높은 자리가 성공이 아니고 복음이 개인화되어진 자에게는 이 시대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하는 게 진짜 성공이다. 나의 자리를 다 버려두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우상이 뭐며
여호와의 하나님, 이 오직 복음을 설명하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성공자다.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이 내 수준으로 복음이 이해되고 잡혀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적으로 각인시켜져 가지고 나의 생명조차도 당연하게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로 충만한 자가 진정한 축복 속에 사는 자입니다. 그가 아니면 결국은 나의 것, 나의 성공에 또 목마르고 갈급해서 반복되어지는 재앙이 계속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요 일들은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누려야 될 전도운동은 다른 운동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함 속으로 내가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제자화, 개인화시키는 요 축복을 하나님은 가장 1순위로 두고 계시니까요. 그럼 제자화 되어지면 멀리 있는 응답이 아닙니다. 지금 속해 있는 그 현장에 와 있는 응답을 보는 캠프의 축복을 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은 예비된 제자들이 만나집니다. 그렇게 안 통하는 내 남편이 제자로 벗겨지는 그 응답이 그때 온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진정한 축복 속에 우리의 눈이 꼭 필요한 오직의 것을 볼 수 있는 보여진다면 거기에 집중되어지는 이심의 상태 되는 거거든요. 이게 300% 아닙니까? 이게 망대 운동 아닙니까? 되어지는 이 응답의 여정이 계속 저와 여러분의 뇌에 정리가 되어져서 각인되어지고 각인되어진 그것이 계속 출력되어지는 해석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한 주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인생에 예비되어져 있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냐, 본부 말씀 흐름을 통해서 오직의 눈이 열리고 일심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구나, 이 사실이 정말 이해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어지는 그 집중 속에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응답이 현장의 해답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